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새해 첫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떠한 끝에서도 시작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 거기에는 유일하게 등장하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가 있기 전, 아직 모든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계셨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가장 먼저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시작하신 것이고 그 모든 시작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2024년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한 해이기를 바랍니다. 청룡의 해, 갑진년, 또 무슨 예측의 말들이 무수히 쏟아지지만 언제나 우리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첫걸음을 시작하는 모든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나 또는 무슨 일에 도전하고 시작할 때 아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저 먼 우주의 이야기처럼 들릴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지금 내 삶과 무슨 상관이지? 할 만큼 우리 삶이 힘겹고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게는 아무 도움을 주지 않는 하나님인 것 같고 저 멀리에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는 천지창조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조차도 하나님은 계셨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또 그분이 계실 때에도 땅은 혼돈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모든 것은 혼돈했다고 합니다. 공허했다고 합니다. 혼돈이란 무엇입니까? 무질서의 상태입니다. 황폐하게 아무렇게나 버려진 상태를 의미해요. 공허는 무엇입니까? 헛되어 바람 잡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상태, 실체가 없는 것, 결과가 가치 없는 허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던 태초에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하는데 이것은 심연을 의미합니다. 깜깜하고 막막한 흑암, 그 아래로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거대한 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빠지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는 흑암이 깜깜하게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상태일 때 그곳에 누가 계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바로 그 흑암이 뒤덮고 있는 깊은 심연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란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루아흐예요. 예수님과 함께 활동하셨던 성령이 바로 이 루아흐이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는데 그 비둘기처럼 임하신 성령이 바로 루아흐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고 상실감에 빠져서 괴로움에 숨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 루아흐입니다. 즉 성령이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태초부터 천지 창조 작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한편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 그 물들의 얼굴 위에 움직이셨다라는 뜻이에요.
깊이를 알 수 없는 막막한 심연 위에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얼굴, 그 심각한 얼굴 위에 하나님의 영인 루아흐가 그 모든 흑암과 심연을 어루만지듯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심연 위에 흑암이 덮고 있다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호흡이, 따스한 숨결이 오늘 막막하고 공허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생에 여전히 움직이며 그 모든 심연과 흑암을 어루만지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계시면 끝났다 여겨지는 그때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막막하고 혼돈하고 공허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에서 시작할 수가 있고 시작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임을 우리 모두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단어로 시작되는데 여기에 원래 들어있던 그런데라는 단어가 해석되어 있지 않지요. 그런데를 넣어 읽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 라고. 그러자 빛이 생겨났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가 왜 들어있을까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자 빛이 있었습니다. 빛, 너 거기 있어라 하니까 빛이 그곳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 빛은 무엇인가요? 이 빛은 태양의 빛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은 태양도 없고 지구의 자전, 공전 이런 개념도 없지요. 그런데 빛이 그곳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빛은 바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불처럼 환한 빛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흑암과 공허를 밝히는 생명, 그리고 질서, 그리고 가치를 의미해요. 무가치한 것에 가치가 부여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여전히 무가치해 보이던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게 됐고 질서를 가지게 됐고 희망과 꿈을 가지는 쪽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에게 그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살아 숨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어 어디에서나 생명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빛을 보셨고 좋아하셨다고 하죠. 그 빛을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을 보시니 그 빛이 참 좋으셨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확실하게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도 아름답다, 복되다, 존귀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 빛을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존귀히 여기시며 복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 빛을 보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빛에게 있으라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빛을 좋아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보신 분도 좋다고 평가하시는 분도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시작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것을 만드신 분도 보신 분도 좋다고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복되다 하셨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무엇을 아름답다, 존귀하다, 복되다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며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여러분을 아름답다, 존귀하다, 복되다 라고 스스로
바라보며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는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서로를 하나님의 눈으로 존귀하다, 아름답다, 복되다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하고 복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무척 좋아하십니다. 아멘.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좋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혼돈한 또 공허한 흑암과 같은 것을 보면서 좋아하거나 기뻐한다면 얼마나 이상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는 왜곡된 가치 기준을 가지게 되고 그 세상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왜곡되게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좋다, 복되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돈이지요. 결국에는 성공이고 박수 갈채 같은 것들을 세상은 좋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꼭대기까지 누려본 사람이죠. 그런데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가 그 모든 것을 가리켜 헛되다 하는 것은 그 끝에 있는 것이 결국 공허하고 혼돈하던 태초의 상황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그것이 어떠한 성공이든 공허하고 혼돈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러한 성공 실패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까? 얼마나 성공 실패의 기준으로 자신을 미워하고 또는 자만하고 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또는 원망하는 데에 이 아까운 세월을 낭비하며 살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EBS에서 장자 수업이라는 강의를 잠깐 보게 됐는데 수많은 교회에서 매주 선포되는 설교보다도 더 은혜가 되는 이야기를 그 장자에 대한 강의를 하는 강사가 하더라고요. 바로 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간혹 타 종교 중에서도 성경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훌륭해서일까요? 왜냐하면 그들 역시 진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아주 끝자락만, 그 한 부분만을 발견하고도 그렇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반대로 진리가 이미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진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어쩌면 그 진리를 너무 쉽게 여기고 발견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노력을 멈춰버리지 않았나 싶어요. 진리를 알고 진리에 더 헌신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진리는 이미 다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세상 만족과 유익을 위해, 성공을 위해 사는 그런 쪽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오늘 타 종교보다도 못한 종교처럼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 장자에 대한 강의를 하는 강사가 말하기를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한 세계가 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프로스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한 사람은 우주보다 크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작게 여기지 말라고, 매출하기 취급하지 말라고, 자신을 크게 생각해야 된다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성경의 내용과 비슷해요. 그렇죠? 쓸모 있는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쓸모 없는 사람이어도 괜찮은 존재만으로 소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 내용과 비슷합니까?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에서도 잘 듣지 못할 내용을 그 철학자가 강의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말대로 사람의 가치를 쓸모 있음으로 평가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쓸모가 많은 사람이고 돈을 잘 못 벌면 쓸모 없는 사람이고, 몸이 건강해서 이것저것 일을 많이 하면 쓸모 있는 사람이고, 몸이 아파서 누워 있으면 쓸모 없는 사람이 되고, 가족인데도 돈 잘 벌고 일 잘하면 쓸모 있는 가족이 되고 아니면 쓸모 없는 가족이 되고, 그렇게 사람의 가치를 돈과 능력으로만 가치 매김하는 세상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즉 쓸모 있는, 자기에게 쓸모 있는 강아지한테는 병원비를 몇백만 원씩 그냥 쓰면서도 옆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병원비는커녕 돈 못 버는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내버리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개 한 마리 값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세상. 왜냐하면 모든 것을 쓸모 있음 없음으로 평가하니까요.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더라고요. 무엇이 사랑인가?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사랑 하잖아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죠? 사랑의 종교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늘 배우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주님을 내 목숨보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무엇이 사랑인가요? 사랑은 그 사람이 쓸모가 없어져도 옆에 있는 것이라고 그분이 말하더라고요. 쓸모 있는 남편이나 쓸모 있는 아내를 만나서 만약에 한쪽이 병들거나 직장에서 잘리면 그때 어떡하겠느냐는 거예요. 자기와 어느 정도 스펙이 맞는 상대를 골라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 스펙이 없어지면 그때는 버리겠느냐는 거죠. 그때도 옆에 있는 사람, 그때도 살아만 있어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사랑으로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다 사람을 스펙으로 평가하고요. 사실 스펙은 기계에게 평가해야 될 그건데 사람을 스펙으로 평가하죠. 결혼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다가 병들고 직장 그만두고 아파서 누워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데 그때도 존재만으로 옆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사람, 제발 오래오래 누워만 있어도 좋으니 내 옆에 살아 있어주기를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사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형제자매를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사랑한다고 해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는 쓸모 있는 분이면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시거나 못 들어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면 언제든지 가차없이 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비루한 가짜 사랑은 아닙니까?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가 내게 유익이 있으면 옆에 있고, 내게 아무 쓸모 없이 느껴지며 내가 희생할 일만 있으면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여기는 마음은 없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형제 자매 사이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운명 공동체, 마귀 권세와 함께 싸우는 전쟁터의 전우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전우와 같은 형제 자매들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사랑하고 함께 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이 사랑에 대해 묵상하며 여러분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참 고마운 분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세상적으로 여러분에게 아무 쓸모가 없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돈을 벌게 해주나요? 돈이 나오게 해주나요? 쌀이 나오게 해주나요? 돈 벌고 성공하는 데에는 저는 여러분에게 아무 쓸모 없잖아요.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데 여러분에게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큰 교회 대단한 목사님들 설교도 많고 또 아무 희생도 없이 누리기만 할 교회도 많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아무 힘이 없을 때 여러분이 저와 함께 첫 예배를 드리시고 또 지금까지 교회에 머물러 주셨어요.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이 교회에서 믿음과 예배 생활을 시작하고 계속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게 사랑이 아니고 무엇인가. 아, 이분들은 정말 소중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는 때로 제가 힘이 없거나 아프거나 뭔가를 잘 해내지 못해도 나는 쓸모없어서 이분들이 나를 떠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자유함, 해방감 같은 것을 조금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뭘 해서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가들을 보세요. 뭘 열심히 하나요? 그냥 존재만으로도 소중하고 너무나 보기에도 아깝고 사랑스럽죠. 그냥 소중한 거예요. 그냥 숨쉬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사랑인 것을 여러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님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날까? 그것은 주님이 내게 아무 쓸모없는 분처럼 여겨지는 순간에도 주님이 그냥 내 곁에 계신 것만으로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좋으니 내 곁에 계시면 나는 힘이 나고 생명의 온기를 느끼며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주님이 내게 뭔가를 해주셔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그 증거를 찾아 헤매고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고 스펙이 얼마나 되는 분인지 계속 의심하고 따지며 불만의 눈초리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어떤 표정만을 바라고 있다면 과연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정말로 기적처럼 세워졌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를 보며 교회를 보며 그런 고백들을 하셨어요. 바로 표적이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표적이죠. 그러나 언제까지 표적만 바라며 살겠습니까? 저 역시도 제가 계속 원하는 대로 되기만을 바라고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그것은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속사람을 감찰하시니까요. 우리 몸짓과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얘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어떤 표적, 기적을 기대하고 그것이 없으면 떠나갈 사람인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자신을 존재만으로 사랑하는지 쓸모 있을 때만 사랑하는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쓸모 없어진다고 느끼면 죽고 싶어지는 거죠. 아무도 귀하다고 안 하고 아무도 좋다고 안 하니까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데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갈 이유와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쓸모 없어지고 병들어 눕게 되는 그 순간의 말입니다. 병원비만 축내고 밥만 축내는 사람처럼 취급당할 때 그런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들어오죠. 그래서 어쩌면 병들어 몸져 누워 있어도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한 번에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으로는 살아갈 이유와 가치를 느낄 수 없는 사회 구조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가정도 그렇게 되었고요. 예전에 어떤 부목사님 사모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자기는 크게 교통사고가 나서 다치면 큰 장애를 가지고 사느니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이유들 때문이죠. 나를 존재만으로 받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는 막막한 두려움. 이것은 이상한 세상이고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재만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내가 존재만으로 아무 쓸모 없어도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임을 붙들고 산다면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존재만으로 사랑하며 대할 것이고 또 우리가 나중에 병들고 아무 쓸모 없어지는 날이 갑자기 온다 해도 그때 죽고 싶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곁에는 내가 존재만으로 누군가를 사랑했듯이 나를 존재만으로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믿고 또한 목사인 저에게도 형제 자매인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존재로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토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뭔가를 이루어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이루셨죠.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또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도 또 평가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좋다 하시면 좋은 거죠. 하나님이 충분하다 하시면 충분한 거예요. 누가 누구를 평가하고 판단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면접관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존재 자체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우리들인데요.
창세기는 바로 그것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빛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게 됐는데 그 빛이 누구일까요? 바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교회 이름과도 같은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빛이 오늘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귀중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토부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하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스펙을 갖추며 기계처럼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나는 스펙으로 평가될 수도 없고 또 평가되어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빛나는 작품이다라고 자신을 지켜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누가 판단하고 비웃어도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너희들이나 하는 일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한 자기 정체성이 확실해야만 이 왜곡된 세상에서 존재 가치를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상황에서 마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는 혹시 우리가 주님께 그런 식으로 대하진 않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속물근성을 가지고 대할 때 우리 마음은 어떻죠? 마음은 아프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속물근성으로 대할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계셨던 주님께서 그분을 향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주겠다 하실 때 그들을 주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느끼셨을까요? 아니면 원수 마귀의 비웃음으로 보셨을까요? 사랑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 심각하게 돌아보게 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사랑인가? 아니면 속물근성인가? 나는 주님이 내게서 아무 일도 못하는 분처럼 보여도 여전히 사랑하는가? 내게서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는 날이 와도 그분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 날이 와도 끝까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돌아보는 이 첫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창조물인 빛을 통해서 그 빛이 좋으셨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빛이 정말로 있는지 그 빛으로 인해 나는 주님을 존재만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은혜가 꼭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 뒤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지만 세상에는 어둠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어둠을 빛이라 하지 않으시고 빛을 어둠이라 하지 않으셨어요. 빛과 어둠은 완전히 구분되어 함께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은 밤이라고 정하여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히브리인들의 시간은 저녁에서 시작되어 아침으로 이어지는 그것을 하루로 계산합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밤부터 빛이 지배하는 아침까지 이것이 하루예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하면 새벽 해가 뜨고 동이 틀 때부터 시작하여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까지를 하루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도 아기 때부터 시작하여 밝은 희망이 차오르다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힘이 빠지는 노년기에는 절망을 느끼며 인생을 다 살았다라고 여기죠. 그러나 히브리인의 시간 개념으로 인생을 보면 어떨까요? 우리 인생은 어둠에서 시작되어 밝은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캄캄한 암흑 같은 시절을 지날 때에도 그때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은 곧 빛이 임하고 어둠이 밝아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도 그런 것들을 여러 번 느껴보시지 않았습니까? 잘 되다가 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고 잘못되다가도 잘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되고 그분이 빛으로 비추실 때 비록 어둠에서 시작되지만 밝은 빛으로 차오르게 된다고. 그러니 삶이 힘겹고 어두울지라도 끝이 아님을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
하나님이 지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깊고 깊은 심연 위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볼 수 없으니 조금만 용기를 내어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려보자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가평에 있는 필그램이라는 수도원 같은 기도원에 가면 철로역정이라는 기독교 소설을 동상으로 잘 표현해 놓은 길이 있어요. 여러분도 가보셨나요? 저는 예전부터 부목사 때 휴가를 받으면 매번 3일이나 혹은 일주일 이상 그 기도원에 가서 쉬면서 기도하고 영적 충전을 받곤 했습니다. 밥 먹고 이제 산책하면서 철로역정 그 길을 걷곤 했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이 났어요.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믿음의 여정을 떠난 후에 여러 시련을 만나다가 해석자의 집이라는 곳에 들어가죠. 그곳에서 크리스천이 보는 여러 장면들을 그 철로역정 코스에 동상들의 이미지로 표현해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 붓는 마귀와 기름 붓는 그리스도입니다. 왜 마귀는 물을 부을까요? 성도 안에 들어있는 불을 끄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의 불을 꺼뜨리려고 물을 부어요. 그것이 큰 주전자로 표현되고 있어요. 거기서 물이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계속 기름을 붓고 계세요. 불을 끄려는 마귀의 물이 아무리 강해도 그리스도의 기름도 계속 부어집니다. 여러분, 물이 강한가요? 기름이 강한가요? 물과 기름은 서로 함께 할 수 없죠. 물은 불을 끕니다. 기름은 불을 타오르게 합니다. 무엇이 더 강할까요? 저는 불이 무엇을 더 좋아하고 무엇에 더 반응하느냐가 그 힘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불이 물에 더 반응하면 물에 꺼져버릴 것이고 반대로 불이 기름에 더 반응하면 결코 물에 꺼지지 않는 타오르는 불이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기름과 불은 오늘 우리 안에 타오르고 있는 생명의 빛이며 생명의 등불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 있을 때 마귀는 어떻게든 그 빛을 끄고 없애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며 그분께로 더욱 반응할 때 마귀는 결코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을 나누셨어요. 어둠은 언제든 우리를 삼키려 달려들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세상의 왜곡된 가치 기준으로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돈을 못 벌면 소중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쓸모 없어지면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도 널 좋아하지 않으니 너는 없어져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프고 병들면 버려질 테니 그땐 살아있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쓸모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며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끄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내 안에 빛으로 존재하시고 그 빛을 꺼뜨리지 않도록 계속 성령의 기름을 들이붓고 계신다는 그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세상 어디에서 가르쳐 줄까요? 세상 어느 곳에서도 그 진리를 말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성도들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입을 벌리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세상 가치관으로 사람을 똑같이 평가하고 판단하며 쓸모 있음과 스펙으로 가치를 매기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에 자신이 쓸모 없어지는 순간이 오면 좌절하고 넘어져 죽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마귀는 우리의 생명의 빛을 지금도 꺼뜨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 속에 있는 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눈이 좋은 것이죠. 세상 살이, 세상 이치에 밝은 게 눈이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빛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눈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속에 있는 빛을 볼 수 없고 어둠 속을 헤매듯이 산다면 그 사람은 문의는 크리스천일지라도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 힘이 전혀 없는 사람,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서 버려져 밟히는 맛을 잃은 소금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있어서 비추어야 될 빛이 등경 아래 숨겨져서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이사야 42장은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임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어둠에 잠식되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언제든 감길 수 있고 우리 눈이 감겨서 우리 몸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을 멸시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손가락질하는 자들의 무리에 설 수 있는 존재예요. 자신이 쓸모없다고, 저 사람은 쓸모없다고 그렇게 자신과 타인을 넘어뜨리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등불이 꺼져가도 그리스도께서는 끄지 않으신다고 하시죠. 우리가 상한 갈대처럼 다 부러질 지경일지라도 꺾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시고 그런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갇혀있는 곳에서 이끌어내시고 흑암에 앉아 꼼짝 못하는 우리를 빛으로 나오게 하시려고 지금도 우리에게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시려고 지금도 사탄의 권세에 맞서 싸우시며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의 이 처음 말씀을 통해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셨다는 것. 그분의 빛을 꺼뜨리려는 악한 마귀 권세는 지금도 물을 계속 들이부으며 우리가 세상에서 쓸모 있음으로 자신을 증명하게 만들고 쓸모없을 때 죽고 싶게 만들고 그런 시선으로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죽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창조하시며 좋아하셨던 생명이신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게 만들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을 꺼뜨리려는 어떤 악한 권세와도 맞서 싸우시며 결국 이기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불붙듯한 주를 향한 열정과 사랑을 살아나게 하시려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기름을 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빛이 꺼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빛을 보시며 토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존귀하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 자체로 충분하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소중한 작품이며 세상에 누구도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서 자신의 소중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쓸모 있음과 없음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쓸모 없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사랑 앞에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세상 스펙으로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고 해도 하나님께 뭐 얼마나 쓸모가 있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 사실은 뭐 돈, 뭐 사람 이런 거 물론 고민이 되지만 가장 고민되고 걱정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실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쓸모가 있을까? 이 고민이었어요. 돈과 사람은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부목사로 사역할 때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질문입니다.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여기고 그 일을 어떻게든 가성비 있게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가성비 있게 한다는 건 뭐예요? 조금 일하고도 많은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저의 그동안의 모든 쓸모, 능력, 노력, 공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너무나 알게 됐어요. 그냥 하나님이 써주시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 일이 어떤 일이라 해도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가.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라고 세상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내 안에 생명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이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쓸모 없어져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꺼지지 않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 소중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해 첫 예배를 창세기 말씀과 함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시작하게 함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상황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뿐이어도 그 속에서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다는 이 진리를 붙들고 이 빛을 꺼뜨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 눈을 어둡게 하고 세상 왜곡된 가치관이 우리 안에 빛을 끄려고 안간힘을 쓰더라도 우리는 진리이시며 생명이시며 빛이신 예수님의 손을 의지하여서 언제나 빛으로 우리 스스로를 밝히고 다른 사람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